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 좌우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좀 보시면서 3일 동안 사셨습니까?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게 좋은 게 있어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찔끔 쳐다보고 예수님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고 이제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그 어린이집에서 시장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황금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 한 120명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이렇게 다 물고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거 물론 그거를 뭐 당연히 해야죠. 근데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놓치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이 마당만 밟은 게 아니고 이게 오늘 이 밑에 성가대 연습실하고 새가족실도 다 밟더라고요. 새가족실도 들어왔다 나가고 장로회실도 들어왔다 나가고 유치부실도 들어왔다 나가고 모든 각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황금어장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집 그러니까 엄마들하고 연결이 돼 있으신 분들은 한 분씩 전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될 테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테니까 그렇다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데려오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다니시게 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전도하셔서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분들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가지고 황금어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약 2달 전에 제가 소요리 문답 22문과 23문을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저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연히 기억을 못하실 거로 생각하고 잠깐 정리를 하고 24문, 25문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22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냐? 그에 대한 대답은 성령의 능력으로 참 몸과 영혼을 취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셨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대신 죄가 없으신 그래서 일반 사람과는 구별된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문에서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양 지위에서 행하신다라는 대답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쳤어요. 그래서 23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24, 25, 26, 27, 28까지 그걸 하나하나 한 구절씩 띄어가지고 한 문장 작은 문장씩 띄어가지고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23문부터 26문까지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목을 붙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각자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까지는 못
보게 되고요. 제사장 직분까지만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의 직분하고 이제 27문이 되면 낮아지심, 비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고 승귀, 그러니까 승천하심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높아지심에 대해서 28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린 것처럼 24문과 25문만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문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24문 좀 띄워봐 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그에 대한 답을 좀 볼게요.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게 있는데요. 선지자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선지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선지자. 지팡이? 긴 수염이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요, 일종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좋은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또는 그들에게 돌이키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와라 라는 어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당대의 악함과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요, 부정한 왕이나 부정한 공직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을 했던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선지자의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키라,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것, 꾸짖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이 구원자가 계심을 선포하면서 또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도 전달했던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인데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뭘 전파했다고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뭘까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오늘 소요리 문답 24문의 핵심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뜻,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구원의 뜻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준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신 그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서 이 꾸짖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역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이 선지자의 직분이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효과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표했던 구역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선지자의 직분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즉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뭐예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죠? 주님은 바로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라고 직접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것과 누가 이렇게 하더라 라는 말과 이런 것이 이래 라는 것과 파워가 어때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과 남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천국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라는 이 점에서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신 선지자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걸 명령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달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8,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고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것과 하늘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알고 전달하시는 예수님과는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처럼 가르친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연적인 법칙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동안 이 유대의 그 민족 중에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 오늘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에 대한 예를 한 가지씩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돼요.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도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전하신 모든 것이 결국은 뭐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또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마음에 탁 와 닿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미 우리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구원을 뭐예요? 이미 받았다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네들이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거부한 거예요. 왜요? 아니 나도 충분히 내가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뭐하러 그걸 믿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뭐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자기가 지금 와서 예수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는 없습니다. 100%. 이따구로 좀 데려와 보세요. 저도 좀 믿어보게. 없어요.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다 믿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조금 그게 정말 그럴까? 이 한 1%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그 1%마저 다 버리고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구절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요, 모든 일을 가르치신다라고 먼저 말씀하죠. 여기 디다스코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앞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이니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세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뜻을,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도 서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아니죠? 제가 어려운 거를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고 저는 몰라요 이러면은 어때요? 한 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면, 가르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령의 한 가지 역할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회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녹음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막 일일이 다 받아 적고 뭐 타이프 막 치고 뭐 속기사가 있어가지고 막 속기로 막 기록했다가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뭐예요? 이 기억에만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안 되지만 결국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나게 하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그 순간에 뭐예요? 말씀이 갑자기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특히 그래서 행복 아카데미에서 암송을 꼭 시킵니다. 암송을 시키는데요. 뭐예요? 암송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암송을 하다 보면 어느 그 순간에 생각지 않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는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회상시키시고 깨우치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깨우치심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계속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으면서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응하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24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반응하심 또 성령님께서 깨우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5문을 이제 보게 되면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사장 직분 우리 25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그에 대한 답을 좀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사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동물이 짐승이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요. 우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이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대표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예, 멋있는 것 같죠? 자, 근데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정말 멋있는지. 자, 제사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지은 그 죄의 값을 동물에게 대신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어떻게 하죠? 예, 죽여요. 그 누가 죽여요? 예, 제사장이 죽여야 돼요. 근데 깨끗하게 죽이는 거냐? 아니에요. 칼로 찔르든 뭘로 때리든 찔러서 죽으면 반을 쪼갭니다. 그 쪼개는 걸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리고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분류해야 돼요. 기름 떼고 여러 가지고 다 떼고 고기 떼고 따로 다 해가지고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까는 멋있다더니 중노동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 제물로 양과 소와 비둘기 등을 가져왔을 때 그거를 맨날 자르고 쪼개고 피를 내고 갈르고 이거를 한 번이 아니고 오는 사람 내내 그거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제가 좀 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죄악을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원래는 죽어야 되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대신 누굴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피를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죄를 지고 돌아가는데 죄를 또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사를
또 해야 돼요. 그럼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사를 또 쪼개고 또 피를 내고 가르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제사는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동물을 대신 죽이는 행동을 행동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죄의 그 사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본적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영원한 죄를 우리가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용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모든 전 인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 세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신을 그 동물을 들임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피를 들이심으로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세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을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끝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신이 직접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런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문의 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확실하게 100% 믿으셔야 돼요. 100% 믿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쉽죠? 쉬워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근데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넘어뜨리려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놀다 오겠다고, 조금만 더 즐기고 오겠다고. 내가 시간이 아직 내가 볼 때 내가 나이가 지금 뭐 50이니까 뭐 앞으로 한 30, 40년은 더 살 거고 그러면 내가 한 20년만 더 놀다가 오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다음에 결단하죠. 다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데려가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 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원래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데려가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죄송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헌신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마음 가운데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아우 내가 지금 믿음이 40년인데 창피하게 무슨 소리. 여러분 구원 받는 것에는요 창피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50년을 믿어도 뭐 60년을 믿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만약에 가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말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오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언제든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확신을 주님께서 주시라고 기도할 때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라 저는 믿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놀라우신 그 어루만지심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